지금도 외국에 나가서 기회가 되면 저는 미술관을 꼭 찾습니다. 여러 미술관을 다니면서 유명한 화가들이 그렸던 그 그림들을 감상해 보는 것 참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았던 여러 그림 가운데 기억에 남는 그림 중 하나가 뭉크의 절규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뭉크는 노르웨이 출신입니다. 20세기의 표현주의 화가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화가인데요. 이 뭉크가 그린 절규, 그 그림을 보면 얼굴이 유령처럼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은 양귀를 막고 있습니다. 눈은 놀란 눈처럼 동공이 확장된 그런 동그란 눈으로 되어 있고, 입은 마치 큰 비명을 지르는 것처럼 그렇게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 제목이 말한 대로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이 사람이 뭔가 절규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뭉크의 그림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골목길 또는 어떤 병든 아이, 이런 그림들을 보면 다 그림이 굉장히 뭔가 불안하고 어둡습니다. 이런 뭉크의 그림에 깔려져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배경을 보면 그가 자라날 때, 어릴 때 그 경험했던 경험들이 그 그림에 고스란히 반영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뭉크의 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뭉크가 5살 되었을 때 결핵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2살 위인 누이도 어머니와 똑같은 결핵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이렇게 어머니를 일찍 잃고 누나도 세상을 떠나고 이러면서 뭉크는 항상 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있었습니다. 이런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심, 그것이 그가 그린 그림 속에 그대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경험을 항상 마음에 간직합니다. 그래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과거의 것이 계속 나를 지배합니다. 어릴 적에 또는 과거에 자기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것이 그 삶을 평생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평생 어릴 때의 경험 때문에 늘 불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뭔가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릴 때 여러 가지 공포를 느꼈던 사람들 또는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 그래서 평생 동안 어떤 반항하고 분노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과거의 어릴 적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삶이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고 그런 어렸을 때의 어둠이나 아픔이나 상처들을 다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서 해방되고 그리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듯이 우리의 그 어두운 생각들, 불안한 생각들, 그런 모든 데서 해방시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두운 죄악 가운데 거하고 살았습니다. 길을 잃고 방황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는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길 잃은 양처럼 다 너희 영혼이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왔다. 너희의
감독되신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는 모두 영적으로 길을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길을 잃은 양은 길을 찾기 전에는 죽은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 당시에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것은 바로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의미입니다. 그 배경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참으로 거칠고 척박한 곳입니다. 거기에는 온갖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수십 미터가 넘는 협곡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약한 짐승들을 노리는 그런 늑대와 같은 맹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견디기 힘든 더위와 추위가 밤낮으로 계속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런 곳에서 길을 잃고 목자를 떠나서 방황하고 있다는 것은 죽은 목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고 또 찾아서 결국 찾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비유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는 예수님이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해 주셨는지를 알 수 있는 배경 상황이 소개되고 있어요. 1절, 2절에 보면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세리라고 하는 것은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가 모든 걸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입니다. 세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이 유대 사람들을 그 고난을 위탁해서 세금을 거둬들이도록 했습니다.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세리입니다. 그러니 백성들의 원망이 보통 큰 게 아닙니다. 세금을 거둬들이는 과정에서 착취를 합니다. 부당한 일들을 행합니다.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하면 이 백성들은 저 사람은 못된 사람이다, 부정한 사람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세리는 곧 죄인, 이렇게 취급되었습니다. 이렇게 세리뿐만 아니라 죄인들로 취급받는 사람들은 비도덕적으로 행위를 한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천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인으로 취급됐습니다. 그리고 아주 극한의 병을 가지고 있는, 고치기 힘든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죄의 값으로 봤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처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소외 계층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부르는 율법 선생님들과 예수님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점이 있겠습니다만 이 율법 선생님들, 랍비 곁에는 죄인들이 없습니다. 소외계층들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곁에는 언제나 소외계층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그런 모든 소외계층들을 다 받아줬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차별하지 않고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받아주셨습니다. 1절에도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도 죄인들과 같이 먹는구나.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는 참 거룩한 선지자가 아니라 저는 성스럽지 못한 사람이다, 격이 떨어지는 사람이다, 말하자면 비방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못하다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실 때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잃어버린 영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세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은 세 가지 비유가 모두가 다 잃었다가 찾는 기쁨을 공통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 잃은 드라크마, 동전을 찾은 그 드라크마 주인의 기쁨,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본문인 목자의 기쁨입니다.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를 치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다 광야는 그 목초지가 굉장히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지형적으로 험난하고 무리를 이탈하면 추락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맹수의 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목자가 한 마리 양 없어졌다는 것을 알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찾을 때까지 찾는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목자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을 결코 소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99마리의 양이 있으니 한 마리쯤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이 많은 양들 가운데 또 새끼를 낳으면 그건 보충이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바로 그 양, 그 양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일지 모르지만 목자에게는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세상에 하나뿐인 단 한 마리의 소중한 양인 것입니다. 그 양은 다른 양을 사다가 채우거나 다른 새끼를 낳아서 보충한다고 그 양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그 양의 자리는 다른 양으로 대신할 수 없고 오직 그 양을 찾거나 그 양이 돌아왔을 때에만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님 보실 때 세상에 많은 사람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귀한 영혼, 소중한 영혼, 여러분을 주님은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다른 방법이 아닌 오직 잃은 양을 찾기에 온 들판을 다 돌아다니고 골짜기를 찾아 헤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결국은 찾을 때까지 찾아서 포기하지 않고 찾아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으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런 잃은 양 같은 우리를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으러 오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길 잃은 양들에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주님은 길을 안내해 주셨고 친히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죄인으로 취급받으면서 소외됐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만나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의 물이 되어주셨고 구원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세리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 죄인의 집에 들어가는가? 죄인의 집에 가서 유숙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는 양을 찾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6절 말씀에 보면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잃었다가 찾은 그 양을 대하는 목자의 모습을 보세요. 너무나 기쁘고 좋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잃었다 찾은 그 양을 어깨에다 메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에 와서 그의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함께 기쁨을 즐깁니다.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나누면서 그 기쁨을 함께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세 번째 비유로 말씀하신 잃은 아들의 비유에도 이 장면이 나옵니다.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이 굶주림 끝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아버지 앞에 감히 고개를 들 수 없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부둥켜 안고 그 아들을 반겨줍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립니다. 모든 집안 식구들과 함께 풍악을 울리며 춤을 추면서 모두가 함께 기쁨을 나눕니다. 이것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이요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기쁨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니라. 죄인 하나가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한 영혼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큰 기쁨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런 목자입니다. 아무리 지난날 죄가 크고 무겁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잃은 양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잃은 양을 찾으러 오셨던 주님처럼 이제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들이 돌아오도록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소홀해졌습니다. 심지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복음 축제 주일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멀리했거나 영상 예배마저도 드리지 못하고 신앙을 중단하고 신앙의 방학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는 이런 분들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고 영적인 셈을 얻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런 양을 찾는 심정으로 이런 분들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많은 영혼들에게 더 힘있게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을 함께 나누는 그런 복음 축제 주일을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